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우리 말씀은 15절에서부터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혔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앞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에 담긴 영적인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봉인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봉인하시는 일.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그 몸, 예수님이 이제 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그리고 사신 몸이 있어요. 몸이. 이미 그때 이미 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다 몸까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몸까지도 구속은 받았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값을 치렀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 몸은 흙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고통하고 신음하며 거기에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다시 구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로마서 우리가 8장 그 16절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이 입양됐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구속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희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이미 서류상으로는 다 하나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아들이다 하고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증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것 가지고 살라고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초 상식만 그냥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초 상식.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
그 감옥에 있는데 이 바울이 자기 처지와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처지를 돌아볼 때 얼마나 지금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곳이고, 그의 오늘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그 감옥에서 언제 풀려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놀라운지 그 복을 기록하는데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한 문장으로 그걸 기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그 서신서를 몇 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그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그 바울이 기도한 걸 보면 전부 감사예요. 감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여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생겨지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는 일이,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신뢰하는 일이 생겨졌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냥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지금의 삶에 조금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고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교회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고, 그가 그들의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라는 걸 도리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참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15절 말씀부터 16절은 이제 그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쫙 기록했어요. 저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7장이 들었어요. 이 용지로. 그래서 제가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은 정말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할 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구나. 참 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4절까지 쫙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딱 들어온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이 그들이 변치 않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들이요, 딴 것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면 저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기쁘다고 하고, 목사님 정말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네. 많지 않은 게 감사해요. 네. 정말 늘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바울은 바로 이 믿는 그 가족들을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바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더 뜨겁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예강의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휴거되든지 부활되든지, 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주님 공중재림하시면 휴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다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바울에 비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형편이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아마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세요. 정말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오죽하면은 그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한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담겨진 영적 그 풍성한 의미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지만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몇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듣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다시 이미 그것을 말씀했는데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성령이 또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경륜하시는 일,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아이가 되었다 그럽니다. 거듭났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것을 성령이 따라서 난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삶.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삶. 그러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 3장 그 말씀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다른 나라 말로 그 방언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그때 그들이 그 사도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저들이 다 각각 다른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도다 해갖고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3장에 보면은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도들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죄사함의 표징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론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는 게 침례라 그랬어요. 형식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침례받았다. 우리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세례받았다 그럽니다. 이에 나타난 어떤 형식적인 세례나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침례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 거듭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아이, 영적 아이입니다. 영적 아이.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모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라고 한 거예요. 사모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때는 아멘 하는데 나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소멸시키지 말라. 내 안에 성령이 잠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계시지만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것조차도 희미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조차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기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바울이 말씀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임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깨우시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정말 그 감추신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영적인 눈, 정말 오늘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 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지각의 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깨우시는 그 지각의 눈, 이건 세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의 영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우리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이라는 성령의 영을 바울이 구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밖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충만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그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약속들이 있어요. 말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한 말씀도 계시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내게서 깨어나시면 그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 성령의 계시의 영 대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니까, 성령의 여러분 정말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요 내게 언제나 알려주시려고 늘 우리를 깨우신다는 걸 믿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냥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안 된다는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잠들진 않으셨지만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계시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하고, 호세아 선자도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만 한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오늘도 내가 주여,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성령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뭐 우리가 계시의 영이 깨어나서 막 예언하고 내가 앞날을 보았습니다,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사이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분별력,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인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3절 시작.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자라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막 체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가서 새벽 기도를 40주를 해도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될 때 성령이 그 말씀의 영감을 다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었구나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할 때 그냥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계시의 영, 우리 지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영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비침.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성령이 깨우는 일이 있어야 해요. 깨우는 일.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거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40년간. 그렇죠? 그것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장 보수라고 하는 합동교단에서 제가 그 합동교단에서 말하는 신학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제가 설교했어요. 잘못된 설교하진 않았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은 저는 불변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마음, 이것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를 제가 알지 못하고 목회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나를 깨울 때, 내 눈을 밝혀줄 때, 영안의 눈을 열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깨워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계획이 뭐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 명확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성품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도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목회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그 뜻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뭐예요? 아직 육신 것에 아직 취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죠? 이게 깨닫질 못한 거예요.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쯤이면 다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아이예요, 아이. 몰라,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는 분이 80%가 넘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나 정말 이게 어린아이 가진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의 정말 지혜의 영 대신 정말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깨워서 내 영안을 환히 밝혀서 아멘이십니까? 이 침침했던 눈이 다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지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 그래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19절에는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성경을 솔직히 100번을 읽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가 우리 가족들은 다 아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예.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재밌는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일어나는 일. 이게 제목이에요.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성경 100번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또 하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요, 우리 몸이 뭐를 갖고 살아가요? 뭐를 갖고 살아갑니까? 감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감. 그래서 오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오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벌써 내게 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지 안 좋은 저기를 갖고 오는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피부적으로. 그런데 우리보다 동물들은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산사태 같은 게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 인간은 몰라요. 그게 내려올 때까지도 모르고 거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짐승들은 다 도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로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촉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령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멘이십니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어떤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와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요. 감각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각의 마음의 눈이 확 열릴 때에 성령의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살겠어요?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 다 구별해요. 왜요? 성령의 감각이 내 안에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적인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감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를 통행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남편 6명을 두었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 날마다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 여인과 말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 여인이 돌아간 다음에 주여 배고프지 않습니까? 할 때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양식을 갖다 드렸나 보다, 우리 모르게.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육신에 붙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각, 영적인 감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각의 눈이 다 열려야 돼요. 영적인 감각의 눈.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산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다 습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그 지각의 눈을 다 밝혀주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바울은 물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늘의 영적인 모든 처소에 있는 신령한 복,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셨다. 그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로 예정해요? 아들들로 예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들이 받을 모든 하늘에 있는 상속 유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엇을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소망,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소망도 있어요. 우리 지금 소망은 뭐예요? 저도 지금 소망 뭐예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고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야 영원히 하나님과 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걷던 모든 것들, 그 썩어질 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의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처럼 된다는, 물론 하나님처럼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하늘에는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죽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아멘이십니까?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소망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한 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실 거, 또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눈을 활짝 밝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눈이 감겨지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바로 우리가 걸어갔던 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한 주간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을 매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